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밟지 않고 세워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지난 5주 동안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인내와 차별 그리고 친절함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돈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는 800번이 나온다고 해요. 성경 전체에. 당연하죠. 믿음의 책이니까.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몇 번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봤습니다. 돈과 임금과 재물과 쌓아두는 것과 어떤 돈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더니 그 관련된 단어로는 15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은 이제 딱 한 단어만 쓰는 거고 돈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다 찾으니까 그런 거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횟수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더라. 다만 우리들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이 좋은 장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평안하기,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기, 시기하지 않고 친절하기, 경쟁하지 말고 겸손하기지만 우리 5장에서는 밟지 않고 세워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2025년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4분의 1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세계 경제 대국 6위 안에 들기, 군사력은 6위, 경제력은 10위 안에 드는 이 좋은 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이 모든 부와 재력들과 이 나라의 위치가 그 수십만밖에 안 되는 2025년생 이후에 있는 그 우리 한국 애들에게서 이렇게 집중이 될 터인데, 우리 선배들은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유산을 남겨준 게 없지만 우리들이 죽고 나면은 우리들이 남겨줄 유산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그리고 이 돈들이 다 각 집에서 하나를 낳고 그 집에서 또 하나가 결혼해서 하나를 낳았으니 양가의 부모님, 할아버지서부터 딱 이 애한테 재물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은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것이다. 부럽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자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되고 매니저가 되고 국장이 되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집주인이 될 텐데 좋은 집주인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집주인이 될까요?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됐으니까 넉넉함을 소유한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한 푼이 알둥바둥 되는 그런 나쁜 부자가 될까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한데 지금 애들이 의사고시니 학원 다니는 거,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얘네들이 커서 과연 좋은 집주인이 될래나.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챙겨가지고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더 쪼는 그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마 오는 세대를 위해서는 이 세대가 참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넉넉한 집주인이 될 수 있도록, 청결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참 돈은 악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거 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영어도 간단해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evil. 돈이 이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 돈에 파묻혀서 함몰된 자아, 인간성,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을 조심해라. 탐욕을 조심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하나님께 주신 수단인데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도 부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나 봐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의도적으로 못 살게 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그 재물이 어쨌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재물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부자가 되면 되냐면은 내가 쓰고도 남는 그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에 또 한 달 살이가, 외국에서 한 달 살이가 유행이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한 달을 살아도 되는 돈이 막 생겼어. 그러면 한 달을 살아야겠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뭐 가고 싶은 나라 12개가 보이는데 그거 말고 24개라고 씁시다. 나는 어느 나라 갈지 24개 지금 찾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거나 24도시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스트레스도 풀고 그럼 2년 동안 내가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아무 걱정 없이 쓰면서 한 달 하면 살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 그러고 나면 2년 뒤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역시 집이 제일 편하네.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은 거야. 한 달 살기를 2년 동안, 3년 동안 하고 나와서는 집에 와가지고는 집이 역시 편하네. 이런 걸 할 건데 어쩌거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이 억수로 또 남았어.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청직이고 주님의 재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마음껏 쓰고 그냥 꽉 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쓰고도 남는다니까. 지금 한참 쓰고 또 남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남는 것들을, 쓰고 남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쓰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하는 걸 하겠다. 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놀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하는 게 너무 인생이 불쌍해 보여. 그것만 하는 게. 나는 놀고 대신 열정이 뜨겁고 또 돕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그 CEO로 책임자로 만들어서 재단을 운영하게 만듭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과장을 채용을 해요. 그 과장은 직원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지휘관한테는 이렇게 돕는 거다. 우리 재단은 이렇게 돈을 쓰는 거다라고 내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뜨겁고 좋은 마음인데 점점 조직이 될수록 내규는 그 돈은 차갑게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뭐라 그래요? 규정상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굉장히 싼 값에 빌려줬지만 또 다른 사람이 못 갚을 때는 규정상 몰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조직이 되면은 맨 밑에 가면은 아주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아요. 따뜻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게 원치 않게 냉정하게 될 수 있겠다. 이 돈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뭐 속으로는 착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하는 행동 보면 그래도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이 사람은 하여간 피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편하게 사는 동안에 재물이 썩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효과가 나오더라. 야, 이 땅에서 너희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한테 해코지한 게 없지 않느냐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하는 원치 않게 그렇게 되더라.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있다.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줘야 되지 않느냐? 말로는 그런데 실제 해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 부자들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되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부자가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 이 재물이 이 말씀의 그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쉴 새 없이 내가 재물을 나눠줘야 돼요. 말세에 재물을 쌓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외 한 달 살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자 되는 거 너무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싫어요. 이게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겠더라.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말세가 될 때 너희들이 그냥 그 재물 가지고 그냥 놀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간에 어쩌거나 돈을 가질 테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농부를 봐라. 그 농부들은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특별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미국식 성경식이 아니라 미국식 방법을 가르칩니다.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고 돈 쓰는 법,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벌어서 가장 많이 채워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땅을 보면은 그 땅에다가 파이프를 꽂아서 물을 지하수까지 뚫고 지하수를 퍼올려서 올려서 막 곡식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곡식이 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주께서는 비를 기다렸던 농부를 생각해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펌프를 끌어올릴 펌프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농사를 짓는 거고 또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면 이 알곡이 자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비를 기다려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벼농사가 아니라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막한 땅에 파종을 하면은 다 죽겠지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돼요. 가을 비가. 그게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뽀송뽀송이 아니라
추적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포실포실해졌을 때 씨를 뿌리면 얘가 싹이 나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라요. 겨울 지나고 이제 이게 토실토실 열매를 맺히는데 그때쯤 또 비가 한번 또 내려줘야 돼요. 봄비가 내려주면 이게 쫙 염그러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입니다. 봄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려 두 가지 비가 정확하게 내려줬어야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할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내려주셔요. 그러면 벼가 자라고 밀과 보리가 자라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내 힘으로 바닥을 뚫어서 물을 퍼내가지고 그 자원을 고갈시켜서 하는 그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드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감사하고 또 늦은 비를 주시면 또 감사하면서 그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재물을 얻을 능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필요할 때는 돈도 벌게 하시고 주식도 오르게 하시고 또 공부를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하시다가 또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피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돈을 생각하면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비처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짓밟지 않고 싸워야 주께서 오실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부자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적당히 있는 사람이 늘 문제죠. 늘 돈은 간당간당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본받아라. 인내하고 또 벌고 인내하고 벌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 우리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냐? 누구입니까? 욥 11절에 욥이다. 욥도 인내했다. 근데 결말 좋지 않았느냐?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 베푸시지 않느냐? 너희도 믿고 가라. 부자들처럼 쌓아놓고 해서 자기 식대로 딱 경영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지만 재물이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걸 좋게 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주님 가는 것이 주께서 강림하셨을 때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됐는지 간에 어쨌거나 그 재물을 잘 쓰는 법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봐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길이 참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길이 참고 하나님의 비를 의지하듯이 주님께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죽어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사람이다.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욥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처럼 너희들은 기도하며 살아라. 엘리야야말로 여기 이 메시지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인데 그가 비를 내렸던 사람 아니고 비를 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오게 한 걸 기억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그 바알 제사장들 400명을 정상으로 불러라. 갈멜사 정상에서 나랑 같이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비가 오게 하나 보자. 다들 가뭄에 쩍쩍 갈라지니 너희도 한번 기도해보라. 누가 비를 내려오게 하는지 보자. 얘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거나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 정작 중요한 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또 비도 오게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바알 제사장 400명을 다 죽일 수가 있었고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라고 기억을 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비를 오기를 기도했는지를 간혹 잊기 쉽습니다. 물론 불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를 내려할 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비 내리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기 가서 구름이 혹시라도 있는 봐봐라. 그때 차반이 저쪽 가서 바닷가 보니까 구름이 없는데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살 크시다는 걸 다 보여줬는데 비를 내려줘야지 이게 얘네들이 하나님 믿을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가봐라. 먹구름이 오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이 화창한데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을 걔가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구름 조그만 게 하나 보이는데요. 됐다. 이제 비 올 것이다. 왕이시여 빨리 내려갑시다. 비 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비 안 오면 난 완전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를 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 해도 안 돼요. 2번 해도 안 돼요. 믿음도 흔들릴 것 같은데 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은혜가 내렸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 아까 그랬잖아. 이 선배들을 봐라. 욥도 그랬다. 엘리야도 그랬다.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그런 뻥을 치는데 그거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다고 막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여간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부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짓밟고 다녀요. 부자들아, 너희는 화가 있다. 대신 너희들은 형제를 일으켜줘라.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그것이에요. 막 맹세하고 장담하고 다니지 마라.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된다. 즐거워하느냐? 그럼 찬송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들어서 쓰러져서 아래로 누워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일어날지어다 하고 건방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서 가능하시다면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뜻이면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으면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짓밟고 엎드려뜨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벼와 이삭이 사여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이다. 죄를 짓고 죄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이 있습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이 또 기도해주면 그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한다 그러지만 돈으로 되지 않아요. 돈은 오히려 짓밟게 될 수가 있어 쉬워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함께 세워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가야 될 일입니다. 엘리야처럼, 욥처럼 우리의 자신도 고난도 견디지만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가 내려서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시킨 대로 가면 돈 벌 거예요. 승진할 거예요.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갈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선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넘어진 사람들, 밟혀서 짓밟힌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고 도움으로, 권면으로 교제하면서 또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견뎌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요. 19절과 20절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요한일서에는 아예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은 건들지도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단을 간 사람들이에요. 참 힘들죠. 그런데 19절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라도 세워주면 좋겠다.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된다. 심지어 그 이단에서 빠져서 헤매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한둘이라도 구원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이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죄가 덮이는 상태가 될 것이다 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지 것보다는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앞으로 기력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기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혹시 여러분이 넘어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세워줘서 서로 세워주면서 끝까지 갑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에 함몰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보니 야고보서는 어디 가서 자선봉사하자, 자선활동하자, 봉사하자, 헌금하자, 선교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너희가 믿고 있는 돈과 은행 계좌와 주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자. 이래 말을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날 이것을 듣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와 기와 모든 존귀와 재물도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한다고 필요하신다면 하늘에서 큰 비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께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 배울 때 두려움 없이 그날에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종종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투하며 시기합니다. 주님, 저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쳐주십시오. 또는 저희들은 주님의 선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 저희 속에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처럼 저희 마음속에도 마음을 뺏기고 돈에 대해서 의지하고 잔고가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낮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자비의 축복의 비가 우리를 살린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붙잡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자가 될지라도 마음이 부한 자가 되지 않고 늘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재물과 재능이 있거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그런 청직의 삶을 저희가 모든 면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